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삼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까지 보면 아주 포악한 한 사람이 나오죠. 물론 성경은 그 사람을 도액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남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 간사스러운 일만 꾸민다, 그리고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긴다, 옳은 말이나 일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한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이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일과 악한 말을 또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역시 이렇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52편 바로 위에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이라 그런 뜻이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는 때에,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노비라는 마을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굉장히 의아해하는 눈초리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이렇게 홀로 왔는가 물어보아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당황해가지고 잠시 거짓말을 하죠.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전의 떡을 다윗과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푹 쉬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윗이 떠난 이후에 도액이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왕에게 일러 바쳐요. 마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사울을 대적한 것처럼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마을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근데 신하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죠.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왕이 자신에게 일러 바친 도액에게 이 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울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마을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찾아가서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짐승까지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악해도 이렇게 무섭게 악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면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어릴 때 저와 함께 저희 목양실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한 번 술래잡기 해주었더니 저를 만나면 계속해서 술래잡기를 해달라고 졸라요. 그래서 저의 좁은 사무실에서 술래잡기를 합니다. 제가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아이가 숨으려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발자국 소리 다 내고 다녀요. 내가 모르면, 자기 자신이 모르면 나도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알죠. 그 아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 있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안 보이면 하나님도 나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안 보시겠지. 나를 못 보시겠지. 이것은 정말 유치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눈으로 보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나도 자기를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말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실제 생활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온갖 더러운 말을 하고 온갖 더러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국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겠다.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 그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도액을 고발합니다.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6절로 7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도 사실 이런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도액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도액이란 사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풍부함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히 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달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고발로 충분하였습니다. 쫓아가서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정확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로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도액이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살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훈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에서 양떼를 치면서부터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 자신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윗처럼 내가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복수하려고 해요. 자기가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나 혹은 삶의 현장 사업장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악한 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혹 그들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쳐도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다 보내서 포위했어요. 아침에 게하시가 눈을 떠서 밖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자기가 사는 그 집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선지자님 이것을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담담히 종에게 한마디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 살아야 돼요. 천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바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영안을 떠주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려면 매 순간순간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결국에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결국에는 매 순간순간 일부러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떤 느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쓰지 않아도요, 내가 믿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히 알아져요. 구분이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는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이 육신의 눈이 보는 것이 다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열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상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아주 무서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일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마음만 믿고 살면 그게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얼마 전 큰 풍랑이 일었죠. 바람이 일어나는데도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상 하나 보여줄까요? 지난 10일 태풍 장미로 인해 전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의 한 해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서핑객들이 파도 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 이들은 결국 해경에 의해 안전한 구역으로 옮겨졌는데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과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예용한 짓을 합니까? 이들의 대답이 이거예요. 안전합니다. 안전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그 무서운 바다가 안전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들의 눈에는. 그러다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 무서운 파도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가 안전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안전하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안전하다 생각이에요. 언제나 판단을 내 육신의 눈과 내 육신의 생각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버려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한 가지 못하게 한 것이 있어요. 집을 짓지 말라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을 짓지 말라. 그러면서 텐트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장막.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40년은 우리 인생의 한 세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안전하게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생애가 사실 40년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30년에서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집을 짓는 일에 투자하지 말고 장막 하나 준비해서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이 40년의 삶을 살면서 집을 짓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파트 구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것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영원히 갈 것처럼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다 두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집 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흙을 갖다가 벽돌을 잇고 여러분 또 담장을 쌓고 집을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 가지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두고 떠나는 것인데 왜 여기에 정을 붙이고 왜 여기에 미련을 두고 왜 이것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그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곧 갈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 출신이라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권사님이 정말 이것저것 모든 것 다 했대요. 아는 것 없이 다 했대요. 그리고 집을 2채나 장만했는데 결국에는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죠, 여러분. 암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암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산 거 다 두고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정붙이지 말라.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최소의 단위가 여러분 재산이 30억입니다. 최소가. 대부분 50억, 60억.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0억씩 가지고 있죠. 더 넘죠. 뭐 200억씩 있는 사람도 있고. 저들 생각은 돈이 자기들의 힘으로 생각해요. 돈을 자기 힘으로 생각해요. 권력을 자기 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하찮게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래 수준 낮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니, 보이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김원중 하신주 선교사님 부부가 쓰신 책인데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해외로 선교사로 떠났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했어요. 큰아들이 외국인 학교에서 극심한 떠들림으로 방황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좌절하고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선교사님 부부는 그 책에서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삶은 전혀 바라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면 내 아들을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다. 나의 영광을 너가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느냐면은 아들이 크게 보이니까, 아들이 좌절하고 아들이 포기하고 아들이 전명하고 하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때는 죽고 싶다고 칼을 들기도 했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아주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완전히 엄습해 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네 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너의 두려움 때문이다. 너는 나를 지금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그제서야 성산 부부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번쩍 든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지금 임하고 있는 삶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자신을 본 거예요. 사탄은 계속 협박합니다. 너의 아들은 잘못될 거야. 너의 아들은 결국에는 폐인이 될 거야. 너의 아이는 실패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려움이 임하니까 사탄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못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 우리 아이 잘못되게 해봐. 우리 아이 폐인되게 해봐. 우리 아이 더 타락하게 해봐. 너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 두려움에 빠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려움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런 두려움에 탁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좀 믿어보셨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내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믿어보았는지 정말 정직하게 대답해보고 아멘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고 살게 해주세요. 매일 저녁마다 이 기도 드려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았는지,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았는지, 정말로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제물로 자신의 힘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자기 힘으로 삼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두려움과 염려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한 계획을 지금 꾸밀 수 있고 간사하게 말할 수 있고 누구를 이간질시키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께 맡기지 내가 누구에게 해받았다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기 자신이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형통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저들의 풍부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재산으로 힘을 삼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산다고 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풍부한 복을 누리고 사는 그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권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나 없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친밀한 동행은 꾸준한 훈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계시지요? 한두 번 만나서 친한 친구 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두 번 만나서는 절대로 친한 친구 될 수 없어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될까요? 그런 기적 없습니다. 그런 상식은 없습니다. 꾸준히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여러 번 만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친밀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라마 보는 시간이 있지만 성경 보는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런 바람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 주님 의식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그러면서 살아야만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가 생각나면, 물론 생각이 안 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뻔히 기도 시간인 줄 알면서 어떻게 다른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럽니까? 금요 기도 시간이니까 뻔히 알면서 드라마 보면서 기도 시간 안 할 수 있나요?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디에서나 다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게 되고 예배 시간은 예배하게 되고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 찾고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